2월 19일 금요일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영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동사의 시제입니다. 현재, 과거, 미래의 시간에 따라 동사가 변형될 뿐만 아니라 이 동사가 진행형인지 완료형인지 완료 진행형인지가 다 다릅니다. 우리만은 이렇게 시제라는 개념도 미약하고 복잡하지도 않기 때문에 영어를 배울 때 학생들이 참 난감해하는 영역입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거나 그 말을 번역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큰지 모릅니다. 언어는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문인 히브리어 문화권과 헬라어 문화권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말로 옮기면서도 여러 오해가 생긴 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님의 기도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권의 책을 공관 복음서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쓰인 복음서란 뜻입니다. 이 세 권의 책을 하나로 분류해 묶는 이유는 이 세 권의 책은 예수님 말씀의 공통 자료를 바탕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마태와 마가, 누가가 자신들의 기억과 현재 상황에 따라 그것을 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 본문은 산상수훈의 말씀 중 하나로 들어가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따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주기도문의 말씀 중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표현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란 말입니다. 우리말로 읽을 때 임하시오며 란 표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간구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말에는 시제 구분이 엄격하지 않지만 왠지 미래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망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에르코마이인데 이것은 영어 단어 come과 같은 뜻입니다. 정말 흔하게 사용된 동사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단어의 시제입니다. 헬라어 원문의 시제는 부정 과거입니다. 이 부정 과거는 전문 용어로 아오리스트라고도 합니다. 헬라어 부정 과거는 시간을 나타내지만은 않습니다. 이것은 그 문장의 표현입니다. 행동 자체를 강조할 때 쓰는 시제죠. 그래서 간구, 간청의 의미보다는 그 나라가 왔다라는 표현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이 부분을 모두 현재형인 come으로 번역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서 주기도문의 모든 동사는 부정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NIV는 이것을 어떤 것은 미래에 대한 요청으로 어떤 것은 청원형으로 번역했는데 오직 나라가 임하시오며만을 당신의 나라가 왔습니다 라고 현재형으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순간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미래의 어느 순간에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루어졌다가 오늘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나머지 기도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실질적인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읽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분께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일용할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에피우시오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주기도문에만 나오는 2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생존에 필요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간구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단순히 영적 세계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통치는 모든 물리 세계와 영적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다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갖고 계신 온 세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진실하게 드리는 사람은 생존에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 왕후장상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육체는 멸해도 영혼은 구하지 못하는 이들을 찾아가 굽신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은 그들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합니다. 그분의 통치를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자를 찾아가 애를 태우고 그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아양을 떨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자는 언제나 당당합니다. 설령 정말로 나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어떤 이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것을 잠시 위임받은 것뿐이지 온전히 그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권을 옮기신다면 그것은 그의 손에서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이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서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주님의 손에 의탁할 수 있습니다. 시편 31편 15절 말씀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둘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여기서 죄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오페일레마인데 이 단어의 뜻은 빚, 채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쓰신 이유를 보다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상반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자,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똑같은 단어이지만 헬라어 성경은 단어가 다릅니다. 이 죄 지은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죄를 뜻하는 단어인 하마르티아이고 뒤에 나온 우리 죄의 죄는 오페일레마입니다. 원문을 괄호로 넣어서 두 본문을 함께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할 때 모두 오페일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누가복음 11장 4절은 앞에 죄 지은은 하마르티아를 뒤에 죄는 오페일레마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관점에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인 하나님 나라는 원래 빚진 자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없고 굶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치 공기를 두고 싸우는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없는 사람이라도 빚을 지면서까지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로 인해 인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상의 나라로 축출당했습니다. 지상의 나라는 빈곤한 나라였습니다. 소산물이 적었고 그 적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노력하고 더불어 운도 따라서 더 많은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에 따라 더 많은 재산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며 빚을 지며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경제는 심각한 불균형 상태입니다. 전 세계 상위 1%의 사람들이 나머지 99%의 재산을 합친 것만큼 많은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일 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경제적 불평등 그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름을 존중합니다. 다만 다르기 때문에 얻은 재산은 오로지 내 능력으로만 얻은 것이 아니기에 가난한 자에게 반드시 손을 펴서 나눠줘야 합니다. 그리고 희년의 법도를 통해 그 불평등은 항상 완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그 법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죄인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죄의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일용할 양식조차 없어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빚진 상태이며 이 상태가 죄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믿는 사람,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상대의 채무를 탕감해 주기 위해서 손을 펴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내 돈 빌려간 사람을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일용할 양식도 없어 허덕이지 않도록 수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이 죄의 세계에서 영적으로 빚을 지며 사는 사람들을 탕감해 줘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부터 하나님의 탕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남다른 선행과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된 것이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듯 뭔가 특별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채무, 즉 죄라는 채무를 완전히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된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해방된 자처럼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나에게 100다니온 빌린 자들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돈 몇 푼 정도라면 탕감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나에게 명명백백한 죄를 지었다면 그걸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나에게 행한 일들이 나의 몸과 영혼에 새겨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스포츠계에서 스타 선수가 중학생 시절 행했던 학교 폭력으로 인해 국가대표팀 자격을 박탈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선수들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10년도 전에 일어난 일로 인해 지금 처벌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너무 지났기에 공소시효 같은 것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여론과 대중들에게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연예인들이 학창시절 저지른 잘못으로 하차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몸에 새겨진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돈의 손해는 시간이 지나면 채워질 수 있지만 마음에 새겨진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상흔이 깊이 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균등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 나를 더욱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확실한 사랑의 은총을 입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에게 해를 가한 자들, 죄로 인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사느라 죄의 누더기를 입고 산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나의 피해 보상은 그들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믿을 때,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지막 기도를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 상반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죄와 시험과 악은 하나로 통합됩니다. 죄로 인해 어그러진 세상을 살다 보니 나도 죄의 세계를 따라 살아갑니다. 죄의 세상이란 내가 주체가 된 세상입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어야 하고 내가 누려야 하고 내가 갑이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은 유혹을 항상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갑이 되기 위해 분주합니다. 내가 용서의 주체자가 되고 내가 복수의 주체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악으로 치닫는 마음입니다. 악이란 무덤 마음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자를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마음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상해를 입힌 자를 반드시 찾아내서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이며 그러니 나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라. 너희도 다칠 거다 라고 외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악의 시험과 죄의 통치로 빠지지 않기 위해선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기에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아닌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기에 복수의 주체자가 되지 않고 용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기에 악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96편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묵상하는 순례의 절기 사순절 셋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주기도문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계입니다. 그 나라는 앞으로 올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온 나라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눈이 어두워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십시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믿으십시오.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세상에서 지금 내가 먹어야 할 것을 가진 자들은 단지 하나님께 잠시 위임받은 것임을 잊지 말고 그들에게 굽신거리며 먹을 것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십시오. 그때 우리는 내가 복수의 주체자, 내가 갑이 되려는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나에게 빚진 사람들, 나에게 죄를 범한 자들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용서와 복수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며 균등한 사랑을 하시는 주님께서는 내가 당한 만큼 더욱 큰 은혜와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있는가? 그분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그분께서 용서하시며 그분께서 보복하시며 그분께서 균등한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진실로 믿고 있는지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이미 온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믿고 오늘도 구해야 할 것을 구하며 용서해야 할 것을 용서하며 악의 유혹과 시험을 살뜰히 물리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온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순절기, 이 진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통치는 오늘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약한 믿음이 강하여지고 의심 암귀가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다스림을 믿기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믿기에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믿기에 내가 주인이 되려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온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는 사순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자 삶의 터전을 열심히 일구는 주님의 권속들을 지켜주옵소서. 깨어있을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일상을 보호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다면 하루 한순간도 온전할 수 없으니 주님의 자녀들을 당신의 보호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순례를 떠나는 사순절기를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깨닫길 소망하오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미 옴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